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확신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듯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간단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었다고 해서 그 말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좀 쉬운 말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가 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된 성도.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가 같은 한 성령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고요. 교회가 된 성도가 우리 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이해하게 됐을 때, 곧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고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증거가 이 짧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다 라는 확신을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이미 이해가 되게 된 사람이고요, 그 말이 초단계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도 이해할 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지요. 이 교회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여러 사람을 성령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 한 지체다 라는 확신이 되면은 그게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증거가 우리를 확신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칼바르트라는 사람과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칼바르트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칼바르트와 20세기에 대표로 하는 그런 신학자고 그런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폴 틸리의 목사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피조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폴 틸리는 자기의 신학을 펼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만이 존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만이 존재다. 존재하신다. 하나님만이 있다. 이 세상에. 진짜 있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 being itself, 존재 자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폴 틸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 그리고 비존재, 비존재는 non-being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새 존재, new being이라는 그런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영어가 나온다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쉬운 말로 존재, 비존재, 새 존재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틸리의 말에 따르면은 사람의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죠. 우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존재시다. 그래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말이 좀 복잡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이 비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틸리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비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이 세상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니까 비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멸망할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재창조하시고자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범죄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에는 그 말씀과 연결돼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혼자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대대손손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그 사람의 존재를 비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겠습니까? 뒤에서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이야기죠. 더욱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 사람은 우리를 피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비존재가 존재로 되게 해서 이 복은 뭐냐? 뉴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감추면 비존재인 사람을 새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냐? 그것은 우리 비존재인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기,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냐? 들리는 말을 합니다. 새 존재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듯이 새 존재 그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한다면 새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닙니까? 새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새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새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비존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존재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새 존재로 재창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새 존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은 다 새 존재이요 영원한 존재로서 교회가 된 것이죠. 에베소 5장에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내와 남편을 비유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됨으로써 교회인 성도들이 새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새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새 존재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 존재가 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 머리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지체들이죠. 그 속해 있는 지체들이에요. 여기서 교회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유형 교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유형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무형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는 교회죠. 이 무형 교회라는 것은 유형 교회와 아직 교회 일원이 되지 않은 미래의 교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됐지만은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았죠. 근데 교회가 된다 하면은 예수 믿는다면 교회가 됐죠. 근데 교회 안 믿었을 때도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에 삼으시려고 계획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 유형교회 모든 성도가 다 무형교회일 수는 없지요. 우리 애람교회는 보이는 대로 다 무형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축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비존재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비존재인 사람이 새 존재가 되도록 교회로 부르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래서 교회가 되셔서 비존재했던 우리를 새 존재, 뉴 빙으로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많은 사람을 한 소망으로 부르시고 새 존재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이 교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팔과 눈과 귀와 뭐 이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 지체들이죠. 그런데 그 지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피가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각 지체인 우리를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로서 곧 뉴빙이라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경험할 수 없겠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경험합니까? 교회 경험할 수 없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한 몸이요, 많은 사람을 한 몸으로 재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새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새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존재가 되어 주시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존재로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새 존재가 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그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담이 아담에게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가 왕노릇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소멸하시면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혈액과 같이 돌아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자신이 교회라는 현실을 인식했을 때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가 되었구나. 고린도 전서 3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딜리가 말한 대로 사람은 유한성으로 인해서 비존재는 존재와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비존재인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관련되지 않고 비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존재인 우리들에게는 위협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틸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적 비존재, 영적인 비존재, 도덕적 비존재. 굉장히 어렵죠? 저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비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을까요? 비존재로서 끝나기를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 측면은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존재적 비존재라는 말로 틸리가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이 존재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존재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에 쌓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존재는 여기서 능히 죽음을 이겨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새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겨낸 존재들이 됨으로써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안 됐으면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비존재로 낙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교회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요.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 죽음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부안에 오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임종하실 때 지켜보면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신앙에 따라서 죽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왜? 불안하게 죽는 건지 아니면 편안하게 죽는 건지. 그건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라 그런 어떤 진리를 삼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비존재죠. 영적인 비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갖다 줌으로써 비존재임을 우리로 낙인시키려고 합니다. 공허함과 무의미함.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허함과 무의미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일 때는 우리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비존재로서 낙인하게 하려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은 우리를 비존재로서의 그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다 줍니까? 왜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죠? 술을 먹습니다. 조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습니다. 아주 기억도 나지 않게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내가 술 먹고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니, 더 공포로 돌아오는 거죠. 무의미함과 허탈함. 이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비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존재된 우리는, 교회가 된 우리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틸리가 세 번째로 말한 게 있습니다. 도덕적 비존재. 비존재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도덕적이라는 건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죄책감. 우리 다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 합니다. 난 나쁜 놈이야. 난 죽어야 마땅해. 그래서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심리학적인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많이 위치고 당한 사람이 뭐 때문에 하냐면 이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우울증으로 오는 겁니다. 죄책감과 정죄의식. 그래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 오는 사람은 80%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거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경우가 많습니다. 80%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도덕적 비존재로 자꾸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스스로 우리에게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존재의 유형들은 각각 구분이 되지만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괴롭습니다. 비존재로서 살아가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대신에 새 존재, 뉴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 사는 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교회는 바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요, 어떠한 공허함과 무의미함도 쓸데없는 일이요, 어떤 죄책감도 정죄의식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새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는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않고 있다면 그는 새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직 새 존재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틸리는 말합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 병리적인 불안과 실존적인 불안을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이 병리적인 불안, 이 병에서 오는 불안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실존적인 불안,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틸리도 사실은 키에르 케고르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실존적인 불안을 달린 말하면은 뭐냐? 이 존재적 불안. 이런 것은 이 정신의학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약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심리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치료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치료 방법이 600가지가 넘어요. 심리치료. 왜 이렇게 많다냐? 그래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6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 그거 좀 도움이 되는데 사람을 실존적 불안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새 존재가 되지 않고는 이 실존적 존재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존재가 새 존재가 됨으로써 실존적 불안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나는 교회다 라는 이 실존적 증거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좀 따라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교회다라는 건. 그렇죠? 그 실존적 이 증거가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교회구나. 이 실존적 존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증거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시험을 할 때 확증하게 될 텐데 확증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증거를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과 인간의 영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위적인 증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면 믿습니다, 그게 소리 질러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걸 내가 자연적인 현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 어린아이는 오늘 앱을 시작할 때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를.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점점점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릅니다.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구원하고자 노력을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은 한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비롯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이로 인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비존재로 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존재, 뉴 빙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자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좀 지났으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받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입니다. 한번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이름 부르면서 아내 이름 부르면서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증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안돼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까? 우리는 그것마저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